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언제나 늘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누리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 기도 주간이어서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길이 막힐 것 같아서 마치자마자 제가 교회를 출발해서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오는구나 싶었는데 지난주에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왔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가 기상관측 이래로 115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 사상 최악의 폭우였다고 하죠. 또 서울과 경기 수요일까지 비를 내린 다음에 그 비가 다시 충청권으로 전라북도권으로 가서 그쪽에서도 비를 많이 뿌려서 청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호우로 13명이 사망하였고요. 6명이 실종당했고 18명이 부상당했고 이재민만 해도 916세대에 1,500여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갑자기 가족을 잃고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일상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세 모녀 가정이 죽었던 이야기입니다. 47세 홍모 씨가 지적 장애인인 언니와 함께, 그리고 13살 난 딸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넷이 같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마침 어머니가 수술이 잡혀 있어서 홍모 씨는 월차를 내고 어머니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켜드리고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언니와 그리고 13살 난 딸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방송에서 13살 난 어린 소녀가 할머니의 수술을 걱정하면서 문자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할미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도 아니고 얼마나 단란한 할머니와 친한 사이였으면 할미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13살 난 손녀가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그 가정을 보면서 수해 물품 중에서 찢겨나간 성경책도 같이 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가슴도 이렇게 아픈데 사랑하는 딸을, 손주를 잃은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미어 터질까요?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내가 그날 수술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식을 대신하여 산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선량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어린아이와 그 믿음의 가정에 저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폭우를 내려서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토대로 신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정답을 밝혀놓았지만 그 정답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 정답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정답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물어 직접 해답을 들어야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늘 맨 뒷장에 해답을 먼저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답은 무엇일까? 많이 찾아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씀하세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각자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홀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건 맞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한 세상을 잘못 이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피조세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바람에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서 폭우가 내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어거스틴과 같은 결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쁜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쁜 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고민합니다. 인간의 이 파멸하는 인간의 이 괴로운 고통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팔짱 끼고 하늘에서 쳐다보고 계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신학자들은 고민을 하죠. 이에 대해서 몰트만이나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름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밀어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함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가 계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한쪽에 써 있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우는 일도 또한 중요한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받은 좋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요, 그 받은 사랑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찾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아파하고 함께 싸매어주고 고쳐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보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여 세상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울음을 통하여 교회가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살아계심에 틀림이 없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이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마치고 부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이번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분이 없는지 돌아봐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그런 비 피해를 겪으신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번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다거나, 혹시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부목사님들이나 사무실이나 저희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서서 함께 어려운 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고난이 이웃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뿐만 아니라 4절부터 쭉 34절까지 이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서부터 오늘 32장에는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노아, 모세, 믿음의 사람들 참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결같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4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절부터 38절까지 계속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함께 35절부터 3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5절로 3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썰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제대로 옷을 또 못 입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야만 했고 유리했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는 4절부터 34절까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믿음의 선배인 줄 알았는데 35절부터 38절까지 고난과 아픔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예수 믿어서 승리하고 면류관 쓰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오히려 조롱당하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거처도 못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오늘 밝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만 믿음을 지킨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을 잃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 믿음의 영웅이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좋은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믿음을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자만 영웅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비록 전쟁에 실패했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었을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만 영웅이라고 칭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톱에 썰리고 돌에 맞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핍박당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기를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35절부터 38절까지 4절로 짧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얼만큼 많다고요? 구름같이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믿음의 증인이요, 영웅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작 몇 사람, 전쟁에 승리한 사람, 기적을 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그 많은 증인들은 비록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이미 동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증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그 많은 인물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모두 다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고난당하고요, 예수 믿어 손해보고, 예수 믿어 핍박을 겪어보고 또 겪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네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참 환영해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안 좋아합니다. 대놓고 싫어하기도 하고요, 표현하지 않지만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을 때 알게 모르게 많이 손해보고 핍박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톱에 썰리거나 돌에 맞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죽음에 내몰리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누구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은 손해보고 핍박을 받죠. 당장 교회 문턱만 넘어가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눈치 봐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손해볼 때도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그 눈치, 그 손해 기꺼이 감수해 가면서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은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한다고 하세요. 남편한테 더 잘하려고 한대요. 남편은 믿는 아내라고 더 잘해주고 그런 것도 없는데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아내로서 더 노력한다는 거죠. 식사를 차려도 반찬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또 집 밖으로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반드시 식사를 차려놓고 교회로 온다라고 해요. 왜요? 교회 오는 거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직장 생활하면서 더 예수 믿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려고 한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모든 집 굳은 일을 다 하고요. 또 술자리 갈 때도 꼭 같이 참석해서 술자리에 가서 술도 안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술 먹으러 가면 다 술 먹어야 되니까 자기만 술 안 먹으니까 운전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술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 있다가 다 술 먹고 나면 사람들 다 태워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또 술 취한 사람 택시 잡아서 집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월급 더 집사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고과에 좋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더 손해보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비단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조금 피해보더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권사님,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일 겁니다. 눈치 보고 손해 보고 핍박받으면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장 2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12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누구를 보고 가야 한다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요. 예수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달리기 경주할 때에 출발선상에서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시작하는 총성과 함께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다름질하라고 오늘 성경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선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거 바지가 너무 짧은데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은데 괜찮을까? 사람들이 너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짧은 바지를 입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뛰기 위함인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에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이 벗어버린다는 건요, 벌거벗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경주할 때 항상 온몸을 다 맨몸을 벗고 운동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남자들만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너무 손해보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달려가라고, 경주를 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은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창조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종결 마지막까지 달려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되는 그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믿음의 경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으로 달려나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 안에 골인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믿음을 누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예수 믿어서 눈치도 좀 보이고, 때론 예수 믿어서 손해를 좀 보는 것 같고, 또한 예수 믿어서 고난 가운데 휩싸일 때도, 핍박이 찾아올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집중해서 그 길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사랑의 예수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예수 믿는 것이 눈치도 보이고, 때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완성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